우리 오늘 토요일 아침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또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지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는 나에게 근심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돌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험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과 회복해 하심 때문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고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깨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달라고 새벽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아침 되게 도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도우셔서 우리를 감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 감당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함과 나음과 회복의 사건이 우삼씩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고치시고 그만큼 이 세상과 주님 오셔서 온전케 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소서. 아버지 우리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약함을 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가운데를 고백하며 오늘도 승부하며 선포하며 주님 바라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는 역사하심을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역사하심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느끼는 귀한 아침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게 도우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오늘은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266페이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냥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대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논의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고요. 지난 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편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에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찾고 아침을 찾는 교우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교우들입니다. 어떤 교우들이라고요? 최고의 교우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부를 좀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새벽 예배를 혼자라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듣는 이가 없는데 어찌 전하겠습니까?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제목인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호세아 전체에서 읽혀집니다. 오늘도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 바람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 먹었다. 바람을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맞았다 그러면 편하겠는데 의미가 다가오겠는 바람을 먹었다 그러니까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바람이란 게 뭡니까? 어찌 보면은 헛된 것, 또 공허한 것, 허파에 바람 들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파에 바람 들었다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폼 잡고 그런 거 맞죠? 허파에 바람 든 것. 바람은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잡으려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흔적도 없고요,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이방인을 신뢰하고 그들의 도움을 의지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꼬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큰 나라가 되기 위해 애썼겠죠. 외교 정책도 나름대로 펼쳤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큰 나라, 주위에 큰 나라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서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애굽에 조공을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호세아가 애굽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 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을 겨루되 그랬어요. 자, 호세아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조금 호세아의 메시지가 바뀌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3단계. 첫째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번째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만날 배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세아가 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3단계입니다. 3단계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출애굽의 사건을 증거하고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셔서 야곱을 야복 강가에 세우게 됩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거했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바로 야곱도 그곳이 고향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크게 성공을 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종들을 강 건너편에 있는 에서에게로 보내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야곱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근데 당장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세요. 주의 천사죠.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도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4절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은 약간 퀘스천이 됩니다. 근데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 주셨을 텐데 오늘 4절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라고 적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의식 가운데 하나는요, 시간을 관통해서 성경의 역사는 곧 오늘의 나의 역사와 똑같다라고 동일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60만, 가족까지 합해서 200만이라는데 유대인들은 60만이라 그러지 않고 200만이라 그러지 않고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 이런 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의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 홍해 한가운데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안에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유명한 찬송 가사 있잖아요. 고난주가 많이 부르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묻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복강가의 야곱은 하나님 잊고 살다가 어떤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라. 야곱이 다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 야곱은 해결할 문제가 있었고요.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이 저 강팍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살아온 내 고집을 꺾어달라고 아마 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죄의 문제로 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합니다. 의사였습니다. 그죠? 그가 쓴 일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토인들은 수술할 때에 절대로 울지 않는다. 정말 잘 참는다. 지름 2.5cm 되는 커다란 종기를 칼로 찢을 때에도 태평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울면 안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 우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다는 것은 우는 걸 수치로 알고 있었던 토인들, 그러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민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눈물 짓게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복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에 부서진 게 하나 있습니다. 끊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쓰러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러졌습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고 살았던 자신, 인간의 힘의 코어인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평생도록 스스로를 믿고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부서뜨리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넷이나 되고요, 자식이 12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당장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별로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별로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 그의 인생의 중심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 빼앗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호세아에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자신의 깨와 자기의 능력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베델에서 그리고 베델의 들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우상을 따라갔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다시 너에게 은혜를, 다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락의 자리, 허물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이라는 표현이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긍휼. 지나가다가 누가 긍휼 얘기하면 그 사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긍휼.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을 대표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같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훔. 역시 깊이 사랑하다, 치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라훔. 라훔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 이름 중에 비슷한 선지자 이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훔이 있습니다. 나훔.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자, 위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훔은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훔을 얘기하면은 또 다르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나훔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포로 후기 인물이죠.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아픔이 느껴지게 되고 다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를 새롭게 건축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이름의 의미는 나훔하고 이하. 이하는 성경에 야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이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나훔과 이하,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라훔의 긍휼과 나훔의 위로는 모르겠어요. 어원이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지만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레헴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인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라훔의 긍휼은 어머니의 애틋함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품고 지켜내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완벽한 라훔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훔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긍휼과 공의를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시고 내 눈에 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또 귀함을 고백하고 내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고백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 위해서 묵상하고 한번 기도하고요. 연약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유익 권사님 6월 달에 다리 수술 받으십니다. 쉽지 않은 수술을 또 6월 달에 받으시는데 아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자 권사님, 강일성 권사님, 권정희 권사님, 조영근 권사님, 또 여러 아프신 분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주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하고, 내일 13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강단을 교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강단을 교환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우리 코커스가 정말 30년 넘게, 제가 알기로 3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강단을 교환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교류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는, 또 선교, 목조, 헌금도 하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옛사랑 교회나 가나안 교회나 링컨 사랑의 교회나 또 여러 작은 교회들, 저 프레즈노 교회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소망하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에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야곱처럼 내 인생의 황도뼈가 부러지고 무너지는 역사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아침이 되고 우리의 시간 평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강단교환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강단을 교환할 때 목사님들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연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를 시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들마다 그 교회들마다 모두 승리하게 도우시고 잘 일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부흥되고 하나님 역사가 그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도 놀랍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연약한 교회들, 백성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김학정 원수님, 조영 원사님, 또 수술받을 하나님 장유익 권사님 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회복의 은혜, 온전케 하신 은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주일, 주님의 음성 듣는 주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일, 하나님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하나님 교회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주 앞에 여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내면의 성전, 거룩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성전이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곧게 정말 복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이 강단을 교환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웃교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가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복음의 등불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 하나님 더 강건해지는 은혜, 이전보다 더 든든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을 지키며 주의 성전을 지키는 귀한 복된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되게 도우시고 이 제단의 복된 믿음의 기둥들, 기도의 기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지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